죄는 인간이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당사자가 그 죄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사죄의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것도 죄인의 피가 아니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의인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자기가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도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한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한한 죄값을 거룩하신 분이 짊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처리해주고 싶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하나님 편에서도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의로운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를 방울방울 흘려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피를 흘리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은 옛날에 부자가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여러분 잘 좀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이 말씀은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루터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자리 바꿈을 하셨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 저자가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못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죄 용서하신 사람을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향해서 죄 있다고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는 복을 누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죠. 적어도 3가지 반응이 꼭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거 믿습니까? 꼭 3가지 반응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3가지 반응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거 생각만 하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송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가슴이 감격으로 넘쳐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나는 못 찾겠어. 다 잊었어. 아무리 뒤져도 없어.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들어요? 하나님, 내 많은 죄가 다 어디 갔습니까? 찾을 수 없다고요? 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가슴이 뛰겠는지. 예수 믿지 않고 계시는 형제자매들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청문회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지옥으로 가라고 안 해도 자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은 살지 못합니다. 심장이 떨려서 심장이 터져서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공로로 예수님의 의의가 여러분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용서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범한 간음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범한 거짓말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 남을 해치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숱한 고통을 겪게 한 그 무서운 죄로부터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 무슨 재주로 자유함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남이 모르는 숨은 죄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 스스로 그 죄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죄 없는 자로 받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기쁨이 차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한때는 이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때가 지나서 다 쏟아버린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거는 쏟아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안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감격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룩한 아들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 죄 용서받은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티켓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살면서는 그저 죄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용서받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는 죄와 함부로 손을 잡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째서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으면 되지만 고의적으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죄와 함부로 짜가면서 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이 좋은 소식,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좋은 소식,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 좋은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은 죄값을 지고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큰 소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는 축복이 오늘도 전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될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우리끼리만 용서받았다고 뛰고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접촉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이 나라 구석구석에 보세요. 온통 죄악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라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좋은 구속의 복음, 속죄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수도사가 산길을 가다가 큰 개울가에 왔습니다. 물살이 센데 한 여자가 개울가에 들어왔다가 물에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서 불을 떨고 못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는 눈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같이 가던 수도사는 얼른 옷을 걷고 내려가서 내가 업어서 건네드리리이다.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래서 그 젊은 여인을 업고 물살을 거치고 건너편으로 건네주고 옷을 도로 입고서 걸어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앞에 간 수도사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수도한다면서 젊은 여자를 업고서 개울을 건너다니 그것이 무슨 수도사의 행위이냐. 고약하다. 그러나 이 수도사가 한참 가만히 있더니 나는 2시간 전에 다 잊어버렸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냐? 나는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업고서 개울에 건너주고 난 다음에 깨끗이 잊어버렸어. 너는 왜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냐? 너 위선자 아니냐? 위선자가 대개 다른 위선자를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이 종을 다루면 촛대뼈를 꺾어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종을 다루면 사정을 봐줄 줄 알지만 더 무섭습니다. 시집살이 되게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되게 시집살이 시킵니다. 안 그럴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자가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한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어찌하는지 회개하도록 도와주지, 비난하고 공격하고 옷을 벗기고 핥히고 잿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선자는 괴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의로운 척 하자니까 괴롭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수도사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자기 안에 연극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연극을 하고 사는 삶은 고달픕니다. 여러분, 연극해 보십시오. 배우들이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연기자의 삶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면 연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앞에서 연극해야 되고 아내 앞에서 연극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길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를 보듯이 낮에는 성자여 거룩한 의사면서 밤에는 흉악한 하이드란 범죄인이 된 것, 이러한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가면을 쓰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 집안에 있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여교장인데 굉장히 선량하고 점잖하고 근엄한 분입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무서운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를 잘 믿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는 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몸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혹시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매일 아침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10년 전에 이혼한 우리 남편을 미워합니다.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10년 전에 나를 버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밖을 나갔는데, 나는 이혼은 했지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를 저주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아직 이혼 안 했군요. 아니요, 10년 전에 했어요. 법적으로 했지만 마음으로는 안 했잖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남편이 아닌데 자꾸 남편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하니까 이혼 못 했잖아요.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이혼했으면 마음으로도 이혼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바로 이혼하지 않은 남편과 밤낮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움으로 말미암아 생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남편하고 마음으로 이혼을 하십시오. 가만히 있더니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았어요. 내 마음으로 이혼하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떠나보냈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나을 것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10년 동안 이혼을 하고 근엄하게 올바르게 산다고 했으면서 남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살은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하고 떠나보내자 그 관절염은 순식간에 나아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것입니다. 법적 이혼과 마음의 이혼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연극을 하고 사는 사람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고 가면극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매일같이 발은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크고 적은 죄를 매일 회개하고 매일 씻고 매일 정결함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변화받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아름다우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고 우리가 더 정결하면 정결해질수록 하늘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 죄를 씻는 샘물을 터뜨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은 자는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매일 발이 더러워짐으로 매일같이 죄 없다고 자랑하지 말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빛난 옷을 입고 서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깊이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온전한 구원을 받지만, 회개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얕은 신앙을 가지고 곧 타락하거나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께서 깊이 자백하고 통회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타락했어요, 오늘 나도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 텔레비실, 지교회, 지성전, 기도처, 세계 여러 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오늘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결심 카드를 받아서 연부함에 넣어주시고 꼭 환영회 참석해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더욱 회개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덩어리인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있사오니 오늘 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귀신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음이 꾸진 노니 각자의 몸에서 떠나가라. 마음에서 떠나가라. 너희 질병의 귀신은 물러가라. 질병을 야기하는 귀신은 물러가라. 사람의 심신을 억누르고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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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텔레비를 보고 있고 인터넷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병에서 너희남을 입어라.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사오니 이 짐을 다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짐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신앙의 짐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사는 짐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받아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또 죄의 종이 되고 갈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하고 선언해야 돼요. 당신의 병은 나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죄가 여러분을 속이거나 죄가 여러분을 얽매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왜 믿는 줄 아세요? 몇천 번 들었거든.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그거.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팔레스타인은 30대 청년에 믿으면 천국 가요? 그 말이나 돼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져요? 그게 참 기적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근데 우리가 아멘 그러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선포하고 듣다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내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내 귀에 듣게 만들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게 내게 안 됩니다. 너무나 이성의 벽이 넓고 깊고 상식 속에 우리가 너무나 오래 살아왔고 세상의 법칙대로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벽을 뚫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빨리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확신이 들었냐면 이번에 제 설교를 듣고 방황을 끝내고 병 고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내 설교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즉시 병이 치유됩니다. 내 설교를 듣고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배운 지식과 이성과 상식과 내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선언합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갈 때 믿음은 이성을 뚫고 나가고 믿음은 나의 한계를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막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아주 놀라워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은 극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그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가는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 죽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벌써 20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지금 새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얼마나 요즘 재밌고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막 생기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변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 나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예수 믿어요,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방어적이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한 발 넣고 한 발 뒤쪽에 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전진하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믿어지면 무슨 믿음이에요? 다
다 이해되면 무슨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있는 만큼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에게 말씀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에 돌아가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성으로 의논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여기서 발견되는 게 뭐예요? 죄사함과 병 고침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병 안 고쳐 주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았어요. 예수님, 인자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겠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크냐? 병 고치는 게 크냐? 둘 다 고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굉장한 거예요. 죄사함과 병 고치는 걸 사람들은 두 개로 분리해서 봐요. 특별히 복음주의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일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죄사함과 병 고치는 게 동시적이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병 고치는 권세도 있으셨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이 병 고치는 것도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병 고치는 건 우리가 상처가 많아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맨날 기도해봐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병 고침에 기도를 하면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도 동시에 같이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리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안 기뻐도 평안하지 않아도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뭐 해야 돼요? 선포하세요.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먹을 거 없는 사람 맨날 그걸 선포해야 돼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의 권세, 능력과 축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저주에서 축복을 얻고 동일하게 모든 질병에서 자유 안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병 고친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래 시간 안 걸려요. 시간 안 걸려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